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르논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는 대하여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부흥회에 참석해 보면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지나칠 정도로 강대상에서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런 이 단어들을 외쳐대곤 했습니다. 복을 싫어할 리가 없는 성도님들은요 아멘 아멘 하곤 했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의 현장이 어렸을 때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자라면서 강단에서 복받으라는 말 대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이 청소년기를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이런 설교자의 외침에요 우리가 청년들이 열렬히 아멘 아멘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가 맞습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라는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인생의 복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과 고난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한 가지의 정체성인 복에 대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창세기 49장에 창세기가 끝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 처음 부분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복을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3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이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처럼 구원의 복은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할대로 소명대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축복을 보면요, 이 레위 지파의 역할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으로 섬기고 성소에서 레위인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역할은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은사가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번제 드리는 역할을 맡는 복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맞게,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도 일찍이요, 창세기 40장 10절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는 유다의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축복을 확인하며 모세가 다시 축복합니다. 훗날요, 유다에게 내려진 축복은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왕족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무엇보다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써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더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대적은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복과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복이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역할과 레위 지파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복을 기뻐하고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은 사용하겠다라면서 뒤에서 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사와 역할에 맞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축복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은사 소명에 맞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요, 저주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에 흡수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축복의 순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요 야곱의 차남입니다. 순서로 말하면요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는요 모세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곳에서도요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49장 5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인 레위와 시몬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거주할 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 성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징표로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성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는 잔인한 학살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가요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들의 후손은 결국 흩어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파가 시몬 지파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후에요 각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이 땅을 모든 지파가 분배받았을 때 시몬 지파만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 19장부터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몬 지파는요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어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저주가요 그대로 시몬 지파의 운명이 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의 후손인 시몬 지파는 죄에 따른 벌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 제외되었고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저주할 때 레위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벌과 저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이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지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레위 지파는요 야곱이 했던 이 저주가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요 8절부터 내용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로 임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수단 제사를 직접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의 영광스러운 지파가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에게는요 벌과 저주가 그대로 벌과 저주가 되어버리는데 레위 지파는요 그들이 받아야 했던 벌과 저주가 저주와 벌로 끝나지 않고 복에게 저주가 흡수되어서 레위 지파에게 내려졌던 저주와 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은요 아무리 우리가 저주받은 것과 같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도 복으로 흡수시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계속 구하며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명과 역할에 맡겨 주시는 복을 잘 받아들여서 역할과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인생은요, 저주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에 흡수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일반적이고 또한 우리 삶에 맞게, 또한 우리 생에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역할에 맞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에 흡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를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